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교 목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의 7대 기준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1번, 2번, 3번까지 한 것 같습니다. 1번 죄인인가 죄사함받은 의인인가.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유전으로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태어나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원죄교류라 그럽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잉태했다. 거꾸로 되어 있지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요. 다윗이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든지 이미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죽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대속의 복음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돈을 들고 무슨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행위를 해서 있던 죄가 용서되거나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내가 죽을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서 4장 25절 그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그 죄 없는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죄인이 자기 죄의 값으로 죽어봐야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이 그 3일 가운데 처리가 된 것입니다. 죄값이 지불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대속법이 대속법.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 우리의 대속양, 대속물이 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인은 죽어봐야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처리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죄값이 다 처리가 되었다, 끝이 났다 하는 거예요. 죄인이 교도소에 가면은 그 사람의 행량이 뭐 3년이면은 3년을 다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그 사람 죄값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출소할 때 그 사람의 죄는 다 갚아졌기 때문에 이제 출소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3일 동안 죽어주신 것입니다. 3일 동안 죄값을 치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값이 깨끗하게 갚아지고 처리가 되고 청산이 되고 이제 해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죄에서 해방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만은 이 신앙생활의 7대 기준 중에서 1, 2,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연인인 죄인인지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의인인지, 자연인의 상태,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법을 몰라가지고 대속법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 신분이 죄인인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인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각종 행사나 또 여러가지 무슨 봉사 충성을 한다. 신분이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제일 싫어하시고 죄인을 제일 미워하시고 죄인을 원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하고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헌금을 뭐 집을 팔아서 교회 무슨 건축 헌금을 낸다고 해서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런 행위 천배 만배보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이에요. 기독교회는 죽음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선한 일 착한 일 무슨 좋은 일 정의를 위해서 혹시 죽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슨 뭐 구국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훌륭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죽어봐야 제사함 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순국을 했다. 뭐 순교를 했다, 순국을 했다, 죽었다. 죄인인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해봐야, 그런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훌륭한 그러한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죄인은 지옥 갑니다. 그러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 큰 무슨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공적을 이루고 공로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살인범을 위해서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되고 죄인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의 내용은 우리 인간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죄 문제, 그 다음 영 문제예요. 영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영과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 영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어디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3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 혼, 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은 죽고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후반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거든요. 자, 육신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살아있습니다. 또 혼이 죽었습니까? 혼은 인간의 자아, 인간의 주체, 인간의 정신이거든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정신이 살아있는, 혼이 살아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영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흙으로 빚어 만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면서 인간의 이 흙과 생명이 하나가 합쳐질 때 혼을 낳았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혼이라는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생명이 빠지고 산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원어 번역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될 때 생명과 인간의 몸이 합쳐질 때 혼을 낳았다. 미국에 있는 피테스 그만이 몸, 혼, 영, 영혼, 몸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에서 그러한 기록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 살아있는 산영으로만 나와 있지 혼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인간이 3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3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피가 정결케 하나니 피가 죄를 정결케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 피는 육체의 생명의 피입니다. 피 하는 것은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증거고 영수증으로서 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죄는 누가 죄를 사함을 받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혼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혼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영은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은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 혼이 죄를 사함받으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개혁성경에 죄사함을 받으라. 개혁개정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혼이 죄를 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선물로 우리가 막 성령을 주세요. 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죄사함을 온전하게 받으면은 혼이 죄사함을 받으면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혼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죄의 신분으로 놓여 있으면은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우리 몸 안에, 죄 있는 혼에게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들어와서 죄와 함께 동거하고 내조하고 죄와 함께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혼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너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줘도 압니다요. 성경 구절을 대라.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성령이 선물로 와서 뭐 놀러 옵니까? 성령이? 우리 몸속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뭐 성령이 우리 몸속에 뭐 하려고 들어옵니까? 작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작업?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죽은 영을 살려주시려고. 죽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아닙니까?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아닙니까? 전인격적으로 전적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때 우리 혼이 제사함 받고 혼이 제사함 받아가지고 깨끗하면은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니까 한번 태어났고 죽은 영이 태어나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걸 치독실히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혼과 육신은 태어났지만은 혼과 육신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비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영생은 거듭날 때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방법으로 영생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3장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개인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못 깨달았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저 요한복음 후반부에 니고데모가 한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두 번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좋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거듭난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가 그 당시 예수님을 변명했다든지 또 치명 섞인 모략을 이제 갖고 와서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생이기 때문에 율법 성생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관원이라 그랬는데 그 관원은 무슨 관원이냐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그 당시 몇 명이냐 하면 70명이 있다 그래요. 그 70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표자이거나 예를 들면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라고 합시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국회의장이거나 혹은 국회 부의장이거나 그 밑에 또 국회 무슨 뭐 석이나 회계나 무슨 임원이 있다면은 그런
그런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냥 팽 국회의원이 아니고 뭔가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성생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그 율법 성생, 정신적인 성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당시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려면 언제 거듭나야 됩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제 제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 그 배지, 요즘부터는 아마 그 당시에도 배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국회의원 배지 그 좋다고 떡 달고 다니면서 뭐 율법 강의나 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월급 봉투나 두둑이 많이 받고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버리면은 그 사내들인 공예 그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사내들인 공예 배지 다 딱 빼가지고 뭐 반납을 하든지 집어넣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대번에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 정도겠어요? 그냥 뭐 사내들은 공예 그거 한다고 열심히 시간 보내고 그런 곳에 그냥 계속 하던 일 그거 계속하고 그러겠어요? 다 한 번에 그냥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그리고 사도행전 베드로나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사도행전에 전도의 기록으로 니고데모의 이름이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베드로보다도 그 당시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훌륭했지 않습니까? 바울보다도 훨씬 훌륭했지 않습니까? 산헤드림 공회 이스라엘 백성 성생인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복음을 전해더라도 정말 좋은 위치, 우위의 위치에 처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복음을 전했다, 무슨 뭐 구원을 받았다, 무슨 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뭐 예수님을 전개했다 그런 소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거듭났다 하는데 진정 거듭나면은 그냥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혼이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잖아요. 죽은 영이 거듭나면은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사내들은 공에 배지 달고 율법 가르치고 그 국회의원 한다고 그 쫓아다니고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하나 영혼 구원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보람있지 않겠어요? 더 하나님 뜻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로 알아서 뭐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여기 성령의 나타남. 자, 기억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너라. 왜 떨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할까 싶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싶어서 사도 바울이 힘이 떨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나타남, 이런 이제 강의나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령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을 치우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죄를, 쉽게 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십자가에 죽어봐야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인이 지옥 간다 해도 아주 무심하게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혼자만 죄가 있나? 많은 사람이 다 죄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죄가 많이 있어도 죄사함 받지 못하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온 나라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런 거는 막 교회에 나가서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전도하고 무슨 각종 교회 어떤 행사에 충성 봉사하는 거,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인을 지옥에 보냈는데 왜 제사함을 안 받습니까? 죄인은 좋은 일을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죄인은 결과적으로 지옥 갑니다. 죄인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서 제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루에 10번을 예배를 드리고, 물론 예배를 드리면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사함을 못 받은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오는 그 양떼들을 그 영혼이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혼을 제사함 받게 하고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그 일을 못하면서 막 율법적으로 뭘 하라 말라, 충성 봉사하라, 주일 성수를 하라, 11조를 내라, 새벽기도를 넣어라, 금요일 철야를 넣어라, 전도를 많이 해오라,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 그 일을 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영과 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혼은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죄를 깨끗이 사함받으면은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서,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거듭난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더럽고 추한 악한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으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복음을 왜 적용을 못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 혼이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과 혼이 구원을 안 받고 뭔 일을 합니까? 뭐 충성 봉사합니까? 구원 받고 나서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영과 혼이 제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교회 각종 뭐 봉사 충성 하더라도 인간 보기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신실한 성도 같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는 막 훌륭한 사람 같고 정말 막 구원받은 사람 같이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 영혼을 진단할 때 죄인인지 의인인지 제사함 받지 않으면 죄인 아닙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영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죄인의 예배,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뭐 하려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죄인의 기도, 죄인의 예배를 받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야지 왜 의인의 기도라 그랬습니까? 왜 의인? 왜 죄인이 아니고 왜 의인이라 그랬냐 말이에요. 죄를 사함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제사함 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삽니까? 제사함 받은 의인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새 현대 교회가 의인, 죄인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양인지 염소인지 그것도 구분을 못해요. 죽은 영인지 산 영인지 그것도 구분도 못하고 교회만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뭐 재미있고 웃기고 즐겁게 인간의 기를 즐겁게 해주면 막 예배에 막 은혜가 있는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새끼예요. 이게 영혼 구원을 못하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 종입니까? 영혼 구원을 못하면 마귀 종이에요. 양떼를 많이 몰고 올수록 더 큰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의미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지옥 가잖아요. 죄인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죄값을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고 왔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벗겨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죄사함이 안 되면 마귀의 자녀라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든지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것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 마귀의 포로, 마귀의 종, 마귀의 일꾼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벗겨주고 풀어주고 죄를 끊어주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CBS나 뭐 CTS나 이런 방송 들어보면 십자가에 대속에 복음이 없는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막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그 시간 낭비예요, 그거. 오히려 더 혼란시키는 겁니다, 교계를. 영계를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 돼가지고 영혼구원 한다고 쫓아다닙니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게. 계시록 1장 한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후반절 말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 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면은 뭐가 죄를 사함 받습니까? 혼이 죄를 사함 받으면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나타나지. 성령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을 받으려면은 그냥 성령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막 기도를 장시간 오랫동안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혼의 죄를 사해줘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을 받습니다. 악령도 성령하고 비슷해가지고 막 악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악령의 결정적인 증거가 뭔 줄 압니까? 단 한 영도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막 교인 많이 모으고 교회 건물도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각종 행사도 하고 CBS 방송도 막 마음대로 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영혼을 진단할 때 죄인인지 의인인지 죽은 영인지 산 영인지 율법신앙인지 은혜의 복음신앙인지 예? 그거 몇 가지만 점검을 하면 대번에 죄를 사함받은 의인인지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인지 그거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죽은 영인지 거듭난 산 영인지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영 아니에요. 혼과 육신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구원이 됩니까? 양떼들은요 별 책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 복음이 없는 것이 책임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배워야 되는데 복음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된 줄 알고 그냥 사람이 많이 따른다고 하나님이 종입니까? 사람 길을 즐겁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예? 사람을 많이 웃긴다고 하나님도 같이 웃고 기뻐합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려면은 먼저 십자가에 흘러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오순절날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피를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성령 강림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성령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이 땅에 와서 어디로 갑니까? 뭐 땅에 뭐 나무에 걸려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려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뭐 장소에 있습니까? 장소에? 제사함 받은 우리 혼이 제사함 받은 우리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죽은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영과 거듭난 영과 혼과 우리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속성, 성령의 속성, 성령의 성품,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지도 않는데 어디 성령이 어디로 옵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혼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복음 없는 각종 설교를 들으면은 혼이 말씀이나 찬송이나 뭐 그런 데는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혼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혼이 죄를 사함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혼에게 내주할 수 없잖아요.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영이 있어야 성령이 그 영 속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혼에게는 성령이 내주할 수 없어요. 혼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혼은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은 거듭나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몸은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몸의 부활과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내용인데 첫째는 죄인인가 제사함받은 의인인가. 제사함받지 못한 자연인 죄인의 상태에서 죄인이면은 자동으로 영도 죽은 상태예요.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혼이 제사함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 혼도 혼이 우리 인간의 자하고 우리 인간의 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인격이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면 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혼이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영도 거듭나지 못했다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 혼이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혼이 제사함을 못 받았으면 영도 죽은 상태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가서 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뭐 각종 뭐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봉사 충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물론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그 양떼들에게 제사 안 받고 거듭나게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목회자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은 그 양떼들을 영과 혼을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혼을 제사 안 받게 하지 못하고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은 그냥 있는 혼과 육신에 타락하고 부패한 혼과 육신의 사람에게 뭐 율법적으로 뭘 하세요, 이런 걸 하세요, 저런 걸 하세요, 율법적으로 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무슨 뭐 제사 지내지 마세요, 뭐 술 먹지 마세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은 하세요. 뭐 기도 많이 하세요. 뭐 예배 많이 드리세요. 찬송 많이 부르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뭐 하라 말라. 지금 제사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거 아무리 한다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혼이 제사 안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뭐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정확하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복음 없는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목회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 지옥 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지옥까지. 교회에 뭐 지어놓고 뭐 열심히 막 충성 봉사하고 땀 흘리고 막 노력했다고 됩니까?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혼이 제사 안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을 내주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7대 기준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지난번 나머지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앞부분을 다시 다시 리바이벌 하다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려면은 십자가의 피로 혼이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고 죽은 영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각종 성령의 활동과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찬송 부르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혼이 제사함 받지 않고서는 성령,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집회에 열심히 한 주간 동안 막 가서 이제 말씀 들었다고 성령 받은 줄 아는데 천천만만해. 천천만만의 생각이에요.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무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떡 돼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원위치로 떡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혼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온 거예요.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서 감화 감동을 받고 왔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성령은 이제 감화 감동을 받고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감화 감동을 받았지만은 성령이 혼에게 내주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지음을 받은 거예요. 혼이 불지음을 받았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혼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렇게 또 막 기도하고 또 막 찬송하고 막 성경 읽고 무슨 설교 듣고 복음 없는 설교 듣고 그래야 또 혼이 감화 감동을 받고 그래 허전하고 답답하고 공허하면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래가지고 그걸 유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 유지한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명확한 구원이 됩니까? 그런 일, 그런 행위를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은 영,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이면은 하나님이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죽은 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혼과 육신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고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답이에요. 답.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거듭나는 것이 답이라니까. 답. 예수님이 답을 일찌감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태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피로 우리 혼이 죄를 사함받으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막 성령이 오시고 않게도 혼이 죄를 예수 피로 깨끗하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처럼 혼이 깨끗하게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으면은 성령은 그 혼이 죄 사함받은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깨끗한 죄 사함받은 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제사함 받음으로 구원이 된 것이고 죽은 영은 거듭나서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은 혼이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영과 혼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려면은 성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길을 열어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한 혼이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혼이 제사함받지 않고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 하루 종일 찬송하고 뭐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를 해보세요. 성령이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오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옵니까?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들어온다고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군대 지휘관 백부장인데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지요.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환상 중에 천사와 대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빙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무슨 말씀을, 베드로는 하나님이 종이니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이 뭐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이름을 풀어가지고 죄 사함을 받게 하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그래서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수 이름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사함은 혼이 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죽은 영이 거듭나서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교회에서 각종 무슨 뭐 행사에 무슨 예배에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그 충성 봉사가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충성 봉사하고 구원을 시키지만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구원을 받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라 죽었습니까? 피 흘려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혼이 제사함 받고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신 다음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백돌 성전이 성전이 아닙니다. 막 백돌 지어놓고 백돌로 성전 지어놓고 성전 그건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성전이 우리 제사함 받고 거듭난 성령을 받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 그럼 백돌 성전은 뭡니까? 예배당, 교회당이에요. 구빌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은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 교회당이에요. 그 지금 성전하면 성전이 아니고 신전이 돼버려. 신전. 이방인들이 자기 그 우상숭배, 우상신을 모셔놓고 그 예배, 그 우상숭배하는 신전이 된다고. 신전. 성전은 지금 성전은 우리 살아있는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백돌 성전도 성전이고 우리 몸도 성전이고 성전이 두 개나 있습니까? 백돌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맞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지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몸이 거룩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백돌 성전이 성전이 아닙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신데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손으로 지은 백돌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백돌 성전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지성소에 이제 법궤를 모셔놨기 때문에 법궤 10계명을 들은 그 법궤를 모셔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지만은 신약시대 이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집당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진정한 성전은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우리의 산 몸이,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우리 몸이, 성령을 받은 우리 몸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7대 기준과 방향, 지난 시간 하던 것을 이어서 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전반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추가로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진도 빨리 나오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염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